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착각도 자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갈 때 옷을 좀 이쁘게 입고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게 착각입니다. 시어머니의 착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시어머니들의 착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사위는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위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장가간 아들이 내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으로 인한 신앙의 오류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 삶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적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반드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한 번의 들숨이 목숨을 살리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슬 한 방울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지만 정말로 1초 사이에도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하지요. 여러분, 이것 또한 삶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로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무엇을 계약한다고 할 때에 계약이 안 될 확률이 사실은요, 계약이 될 확률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계약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지 않고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분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이를 강물에 던집니다. 아이를 강물에 던졌을 때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강물에 던져진 아이가 다시 어머니의 손에 들려 아이를 껴안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당시 배경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강물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온 가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일강에는 어제도 오늘도 아이들을 강에 던져 넣는 퉁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강에 던져 넣어야만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세상에 다 있어. 이곳이 바로 생지옥이구나. 절규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너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식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그 아픔,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정한 법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억제 정책에 실패한 바로가 생각해낸 것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겁니다. 인위적으로 부모들이 던져 넣을 수 없으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어떤 집이 임신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아이를 낳을 때쯤 가택 수사를 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집에 있으면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주변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암울한 세상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강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강물에 던져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아이를 강물에 던져넣지 못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고, 잘생겨도 잘생겨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딸내미 처음에 딱 나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못생겼는가 하면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애를 낳는데 왜 이래 생겼노?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마음이 상해요. 제가 내 눈에는 예쁜데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 모세의 나라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키운다기보다는 버텨내는 거예요. 사실은 석 달 동안 버텨내는 겁니다. 군사들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위험 가운데에 아이를 겨우 키우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힘들어요. 우는 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집에도 아이를 숨겼다가 가족들이 체포당해서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결론은 아이를 물에 던져 넣자 였습니다.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아이를 물에 던져 넣기 전날 밤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어머니는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칩을 바릅니다. 조심스럽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이 갈대 상자지 어머니는 아이의 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 세상이 이렇지? 왜 너는 세상에 태어났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모세를 작은 아이를 깨워서 마지막으로 젖을 물립니다. 북받쳐오른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드디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이런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만은 제발 좀 살아다오.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강물에 던져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았지만은 오늘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야만 됩니까? 왜 이래야만 됩니까? 아이를 강물에 던져 넣으면서 아이와 함께 강물에 뛰어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강물에 아이를 던졌지만 하나님은 강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서 어머니 품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물입니까? 죽음의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기적의 상자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순환시키려고 버렸던 갈대 상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 방주처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를 강물에 던졌지만 던지는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둥둥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노아의 방주 모세를 태운 갈대의 상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있는 이상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붙들고 있는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 갈대 상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빨리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떼를 지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악어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 넣으면 분명히 악어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악어들의 밥이 되도록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부르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니면서 공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공주는 시녀들을 보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경상도 말로 뭐라 할까요? 얼라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악이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던져 넣는 것이 법입니다. 왕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신 게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을 가리고 바로 공주의 눈에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히브리 아이를 보고도 불쌍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누이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공주가 쉽게 그러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삭슬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면서 제발 살아남다오 하면서 강물에 던졌는데 이 던진 아이가 내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침에는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오후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 이 사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설 같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아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이 아이만 살아서 바로 공주의 손에서 클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특히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축복을 생산해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어머니 요괴배 시장은 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그런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바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넣어야 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겠다.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뒤태를 보면서 뒤태를 보니까 분명히 아들이다, 아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사내 아이 같다. 그럴 때마다 이 요괴세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키우면서도 아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요, 애타고 애절할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막 줄줄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애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타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물의 기도,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애절함, 애타함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일을 나갈 때도 또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도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던져 놓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앞이 캄캄한 상태가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 때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떠나보낸 갈대 상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갈대 상자가 기쁨의 갈대 상자가 되어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말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갈대 상자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갈대 상자는 이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갈대 상자를 움켜쥐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대출이라는 갈대상자를,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라는 갈대상자를,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이라는 갈대상자를,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갈대상자를,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갈대상자를 끌어안고 너무나 힘들어요. 누구나 갈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 갈대상자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200원이라는 기적, 7,200원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예산 시골 마을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굉장히 아팠어요. 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맨날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70대 또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방바닥을 뒹구르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형은 저금통을 들고 시내로 달려갑니다. 약국에 들어서자마자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약 좀 주세요. 그리고 저금통을 내려놨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나중에 커서 갚을 테니 동생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때마침 어느 큰 병원에 있는 과장이 휴가차 약사인 동생 집에 놀러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집에 달려가서 이 아이를 진찰했는데 급성 심장병인 거예요. 수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로 급히 이 아이를 수송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이 수술이 다 끝났는데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수술비도 병원비도 늘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 어머니 옆에 있는 형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200원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의심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차라리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만약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딸을 키우든지 아니면 모세가 태어났더라도 뭐 잘됐더라도 평범한 천민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찾아서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분명히 너의 신분으로 이 아이를 버렸지만 오후에는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가택 수사를 하고 위협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집트 군사들이 와서 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더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애지중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대상자를 보고 끌어안고 좌절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기적의 갈대상자가 내 품 안에 안기고 슬픔이 기쁨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그냥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갈대상자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갈대상자가 기적의 박스로 바뀔 것이고, 갈대상자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갈대상자는 그냥 갈대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쁘다, 시간 없다, 환경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갈대상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가 소홀했다면 이제 기도의 불을 내 심령 속에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갈대상자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갈대상자는 반드시 기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갈대상자가 많이 있다니 하나님께 맡기시다. 하나님께 맡기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삶 회복되어지고 고통의 갈대상자가 소망의 갈대상자로 변화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갈대상자가 어떤 갈대상자입니까? 진리의 갈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갈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갈대상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뛰어보더니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난다니 아무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의 세가 모르시고 그 능력으로